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리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너희도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 또한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 없이 그냥 할 일이 없으셔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이유 또한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부터 보면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냐?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해서 지옥 가는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일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에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도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바사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성전을 중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여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때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서 땅에 감추어 숨겨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꾸짖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에 꾸짖음을 받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고 주인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히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주의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죽으면 죽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죽는 데에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자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치료할 때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결심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로 주님의 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핍박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0장입니다. 자, 우리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이들이 다시 뭉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한번 감당해보자 라고 다시 모였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협박과 핍박과 그 위협이 두려웠던 거예요. 관원과 재판장들의 그러한 그 권세가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평강을 가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먼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시면,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그들 앞에 서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꿰뚫어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를 쏟게 해서 완전히 죽으셨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무덤 속에 던져지셨고 큰 돌로 막혀서 그 누구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오실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덤 속에 계셨던 그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부활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하며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보내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생명을 전하는 사명.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국한된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명령한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여기 보면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돌아왔어요. 그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성령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안질뱅이도 일으켰고 귀신도 쫓아냈고 죽은 자도 살려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진멸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관원과 재판장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우리 18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하게 됩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그때의 주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담력이 있어서 쫓아갔는데 그 주님이 정죄당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여러분 관원과 재판장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불러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번에도 경고하면 그들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경고할 때 이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해서 도망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게 따다녔던 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도리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러한 사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질뱅이를 일으켰으며 중풍병자를 세웠으며 죽은 자를 살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관원과 재판장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중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회오리를 치며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큰비전교회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재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바울의 사람 속에는, 바울에게는 항상 사망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안에 있는 그 사명의 불타오름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그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칠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었느냐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그 진리, 그 능력,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망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가 죽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은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 자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무서운 바로의 권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자. 광야에서 물이 부족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부터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그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이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있고 더 큰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애굽과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울 필요 없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홍해, 그 갈라진 홍해를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갈라지지 아니한 그 요단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뭐냐면 잘 훈련된 병사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현대의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그렇게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7 족속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보내졌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어디를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한 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 장관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10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장. 자, 여호수아 10장. 거기에 보면 이제 무엇이냐, 이 기브온의 주민들을 해하려고 이제 아모리의 5 왕들이 모여서 그들을 멸할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갈 때에 누가 함께 나타나셨느냐. 자, 10장 7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서 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게사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군이 그렇게 무수히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린 우박의 불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두렵고 무섭고, 여러분, 이 시대가 두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면 여호수아의 승리처럼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들과 싸우되 여러분, 아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이 적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박살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적군의 희생뿐만 아니라 아군의 희생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군의 피해는 전혀 없고 적군의 피해만 여러분 있는 그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어떻게 돼요? 꼭 무슨 만화 이야기처럼 아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적군만 무수히 죽여.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13만 5천이 다 죽어나가고, 적은 무리 앞에 18만 5천이 죽는데 어떻게 돼요? 아군은 전혀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 사건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 속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날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긴 뭘 믿어요? 믿긴 뭘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잊을 수 없는 전쟁이 있죠.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탱크를 몰고 우리나라를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파죽지세로 뭐냐면 이제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압록강까지 갔는데 이제 또 누가 침공에 들어와요? 중공군이 70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밀려서 어디까지? 휴전선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도저히 뺏겨서는 안 될 그러한 고지가 있고, 그리고 그 전투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평전투예요. 가평군 북면 화악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들이 어디요? 서울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군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적군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213 포병 부대가 거기에 뒤에 진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누구냐면 한국군이 이제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저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뭐냐면 진을 치고 있어.
그때 당시의 전투에서 여러분 중공군의 숫자가 몇이냐? 4,000명. 그리고 이 포병 부대의 숫자는 몇 명이냐? 240명.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포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여러분 적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어때요? 포병은 그 아군보다는 뒤에 물러서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병이 여러분 제 역할을 하려면 앞에 있는 소총부대 있죠? 보병 부대가 그 일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병사들이 없으면 포병은 뭐예요? 그냥 적군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할 때 중공군이 4,000명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국군이 지금 그들과 싸움에 진지를 구성하고 싸울 때 뒤에서 뭐예요? 포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213부대 포병사들이 거기서 뒤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군들이 중공군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 한 놈도 남지 않고.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주 대한민국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지금 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군이 그 젊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망가요? 그걸 토끼냐고요. 자기네들 살겠다고 토끼요. 난 이걸 보고 나서는 내 토끼국은 죽어도 안 먹어야지 그랬어. 토끼는 인생들. 토끼는 인생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미국 포병부대와 이제 중공군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를 막는 한국군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건 뭐예요? 그냥 도둑에게 문 열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포병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병들은 어떻게 돼요? 240명은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 그런데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백병전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육박전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시작된 육박전이 새벽 동틀 때까지 싸운 거예요. 해가 떠오르니까 중공군들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골짜기에 850명의 중공군이 있었던 거예요. 850명. 여기 240명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공군이 전부 다 뭐냐면 총을 내려놓고 자수를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40명의 포병부대가 4,000명의 뭐요? 공산군을 중공군을 막아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850명의 뭐냐면 포로를 잡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중공군의 병사가 350명이 죽고 수많은 부상자가 났는데 여러분 이 213 포병부대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부상자는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여러분 육박전 백병전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공군 850명을 잡았잖아요. 그 간부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신문을 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4,000명이나 돼서 240명을 대항하지 못했냐?
그리고 왜 항복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적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히 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중공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최정예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혁명이 있었죠.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 전투의 최고의 그러한 상황을 갖춘 그 잘 훈련된 그 병사들이 총을 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군인이 단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녕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그 전투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240명의 그 전투요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뭘 하냐면 신이시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 그들은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명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리.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그 핍박이 가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적군에게 우박을 쏟아 멸한과 같이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뭐냐면은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적군 아수르의 왕이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침공하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지 않고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내립에 가서 내가 당신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내립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은과 금을 가져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누구냐면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는데 뭐까지 했느냐?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18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낸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않고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어요. 심지어는 뭐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내립이 유다를 그냥 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받고 준 것은 받은 대로 받고 또 뭐요?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때에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적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후에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도 없다. 오직 이 일에 승리를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책을 펴놓고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냐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말을 들으시고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나? 37장 33절을 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을 알아.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도달하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들고 오지도 못할 것이고 성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아스루의 군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군능으로 나가면 적들은 초계와 같이 미진과 같이 다 무너지고 쓸려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달래 주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 그들이 해함도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큰비전 교회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나라, 세울 수 있는 교회, 저처럼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르에게 다 무릎 꿇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모든 백성이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7,000명의 용사. 여러분, 저는 이제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파쇄되어지는 이때에 모든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교회들조차도 WCC에 연합하여 정말로 이방신과 연합하는 이때에 우리 큰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7천의 용사가 되어져서 다시금 이 나라를 번영의 나라, 복음 전체의 기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나라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